네, 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은혜 안에 잘 지내셨죠? 네, 이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여러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억나면서 어디에 사시고 몇 층에 사시나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그러면 정말 이거 기도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그러한 호흡 하나까지도 정말 우리가 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통하여서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던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질문은 보통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그 나라 그리고 왕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옮겨서 질문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의 모습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남유다 백성의 삶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림책과 같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먼저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적인 그러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의미하냐면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남유다의 그러한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였었냐면, 우리는 신앙이 좋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무엇이냐면, 환상의 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골짜기에 내려와서 앞일도 바로 앞에 있는 일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 바로 이 환상의 골짜기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세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환상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대비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무엇이었었냐면,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과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동일한 그 예루살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2번이나 있었는데 지난주 설교 때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었지만 BC 701년경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던 아수르의 그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퇴각합니다. 또 두 번째 그러한 사건이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일, 701년 그 일이 있기 10년 전에 BC 711년에 또 아수르가 블레셋의 아수돗을 점령합니다. 블레셋의 그러한 아수돗을 점령하는데 블레셋만 점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가장 튼튼한 성이라고 하는 그 아세가라는 그러한 아세가라고 하는 그러한 성을 같이 점령을 해요. 근데 이 아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세가를 점령당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겁니다. 그냥 아세가 점령하면 예루살렘 올라오겠구나, 아수르가 침략하러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수르가 어떤 일인지 거기서 그냥 퇴각을 해버립니다. 퇴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았던, 이러한 일을 당하였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쁜 것이에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떠냐면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즐거워요. 자신들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느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가 전쟁에 패하여서 퇴각을 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그 퇴각을 해버리니까 굉장한 즐거움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과 별개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슬픔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슬퍼하는 거예요. 혼자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순간은 아수르가 물러갔지만 예루살렘의 안정이 유지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한 140년 정도가 지나면 아수르는 아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수르에게 안전해졌다라고 그들은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은 여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으로서 주신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렸던 이유입니다. 환상을 본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골짜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더 애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며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며 답답해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우리 13절과 2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12절과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고요? 우리가 내일 당장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오늘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셈나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볼 이 셈나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셈나는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어떤 겁니까? 오늘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바로 셈나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가서 셈나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예호바 찌바요트라는 그러한 건데요. 이게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아도나이라는 게 보통 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할 때 그 아도나이라고 부르고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아도나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너무나도 그 죄인된 인간으로서 부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라고 돼 있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성경책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딱 보게 되면 뭐로 되냐면요, 아도나이라고 해갖고 읽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서 아도나이도 나오고 여호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의도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22장 말씀을 보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에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 뒤에 우리 12절 우리 말씀에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그 앞에 말씀에도 보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시작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남유다의 백성들, 특히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지닌 만군의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또한 구원의 그러한 의미를 지닌 여호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셈나에게 가는 겁니다. 셈나. 이 셈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 셈나의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로다 따지면 어느 정도 위치가 될까요?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왕 다음 정도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셈나입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그러한 돈을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모든 업무를 치리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사람 어때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남유다의 중추적인 인물이며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빼고는 도저히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셈나라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너무나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샘나는 지금 국무총리, 왕궁을 모두 맡은 자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여기와 무슨 관계, 그러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누가 있기에 그만한 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뒤에 보면 그 이유를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무엇을 이 사람이 팠습니까? 자신의 묘실을 팠습니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서 묘실을 팠고요. 그리고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묘실을 팠겠습니까?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죠.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묘실을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보게 되면 앞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그 동쪽 그 황금문이 있는데 그 사이가 그 기드론 골짜기라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서로 양편으로 예루살렘 쪽으로도 그렇고요, 감람산 쪽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무엇이 있냐 하면요, 무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정말로 많은 무덤이 있어요. 왜 그쪽에 그렇게 많은 무덤을 만들어져 있냐면요, 전승에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가장 먼저 어떤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쪽 문으로요. 그러니까 그 전승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야,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내가 제일 처음에 그것을 보아야 되겠다. 우리 또 그 부활의 그러한 예수님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사람이 나다. 예수님 따라서 먼저 들어가고 싶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주변으로다 엄청나게 많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때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높은 곳에 무덤을 만들고 반석에 자신의 처소를 만든다라는 것은 성공했다는 표시입니다. 나 성공했어요. 요즘 우리로 다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서울의 좋은 요지에 가장 좋은 곳에 아주 좋은 그러한 아파트를 저희 구입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 성공했습니다 하는 게 바로 우리 시대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바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무덤을 만들고 자기의 처소를 만들었다는 것이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특히 보통 성경의 인물들이 나올 때에 그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나오거든요. 오늘 엘리야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힐기야의 20절 말씀 보면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셈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어떠한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자수성가해갖고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 바로 이 셈나인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셈나였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예루살렘의 좋은 곳, 높은 곳에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묘실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자신의 묘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족묘예요. 항상 가족묘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들어갈 그러한 묘실을 예루살렘에 만들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셈나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높은 곳에 묘실을 파고
자신의 처소를 짓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당장은 아수르가 물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물러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웃고 즐기며 소동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그 시대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셈나가 앞장서야 되죠. 먼저 앞장서서 회개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묘실을 파고 처소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묘실을 파서 죽음 이후를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있어요. 자신이 준비하고 있어요. 앞에 12절 말씀과 같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굵은 배를 띠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자라는 게 바로 셈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셈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셈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자신의 집안에 그 하나님의 집에 수치가 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다윗의 집,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만든 그 묘실 열심히 팠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고 광막한 곳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그러한 영혼을 준비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영광의 수레도 그 지위도 다 뺏길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셈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셈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셈나와 함께 또 다른 인물, 이 셈나와 대비되는 인물을 한 명을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셈나와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 엘리야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김, 우리 어떠한 인물입니까? hil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종 엘리야김.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내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셈나가 입었던 그 모든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고요. 또 셈나가 띄었던 그 띠를 누구에게 띠게 합니까? 엘리야김에게 띠게 하시고요. 또한 그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엘리야김에게 주십니다. 엘리야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세우시는 겁니다. 내 종으로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러한 축복을 주시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게 둡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또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준다는 것은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그 신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냐 하면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참 무겁습니다. 참 무거워요. 예. 우리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제 위에 계시던 그 부사장님 제가 한번 일정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 막 일정표를 봤는데 제가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게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네. 야, 이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정말 바쁘신 분이구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만큼 큰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01년경에 아수르가 하룻밤 사이에 몰락하고 돌아갑니다. 몰락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몰락하고 돌아가는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 성 하나 빼고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다 점령당했어요. 다 황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워주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어려운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무게를 자신이 고스란히 책임지고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순간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셈나가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참 끔찍한 것이죠.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준 그 책임과 무게를 다 담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이 시대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얼마나 열중하는 시대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책임과 무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 귀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귀한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자리보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질문하셨었어요. 저한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엘리야김이 그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서 감당했던 그러한 수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으로 이렇게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인으로서 이렇게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내가 남편인데 나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왜 나에게 대접 안 해주지? 또 부인 같은 경우 나는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편은 나를 이해 못 해주지?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왜 부모님은 나의 이 마음을 몰라줄까? 또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자리에서 썩어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김에 대하여서 샘나와 비교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지만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이 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앞부분에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김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단단한 못과 같은 그 엘리야김조차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이 삭아서 부러진다라는 겁니다. 부러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 두 가지의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김이 이렇게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참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엘리야김이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김이 지나간다. 엘리야김이 의지할 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김에게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일으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권력자보다도 그 권력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일으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엘리야김이 다시 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책임을 막 지다 보니까 그 주변의 그러한 상황들이 부패해져 가는 것이죠.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엘리야김도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가져 가죠. 하나님이 왜 엘리야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25절과 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으로 인도하죠. 비록 엘리야김이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신뢰할 만한 인물이지만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엘리야김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누구를 믿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셈나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아수르의 침략과 그 위협 속에서도 충실하게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죠. 현세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람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셈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고 현세의 어떠한 수단을 추구하죠. 왜요? 그것이 내가 믿을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현세적인 축복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셈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도대체 무엇 믿고 있니라고 셈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셈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요, 저에게도 그렇고 첫 번째로 항상 반응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성도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저 집사님께서, 저 성도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셈나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셈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전에 멸망한 블레셋의 아수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 너무나도 빠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셈나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가 회개하고 오라는 겁니다. 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점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 너무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 많이 의지하죠. 우리가 존경할 분들은 존경하고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을 나타내야 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이 엘리야김에 대하여서 가졌던 잘못된 그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시각각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경했던 정치인들, 또한 그렇게 존경했던 많은 지도자들, 또한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또한 여러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제가 조금 나아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저부터 회개해야 된다라고, 저부터 회개하게 되겠죠. 저부터. 제가 더 나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어떨까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였는지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애굽에 내려가니까 누이라고 속여갖고 누가 아내로 삼습니까? 바로가 데려가고요.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을 만나니까 또 다시 내 누이라고 속여갖고 또 아비멜렉이 데려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실까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10계명 우리가 10가지 읽었잖아요. 10가지 계명 모두 어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물건도 그렇습니다. 물건도 그래요. 제가 오늘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무엇을 없애버리셨어요? 우리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회교도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보스크 있어요. 하나님 성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전에 있었던 금초대 있을까요? 없습니다. 떡상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 다 없애셨어요. 모세의 노뱀도 없애셨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는 이 성경의 66권 원본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러한 것 우리 의지하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구원의 방법과 목적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무엇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벌써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샘날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만약 다른 것을 우리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